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위로를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노래를 잘하면은 멋지게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겹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의 반증일 것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었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만 하지? 나는 왜 늘 입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에 붙잡혀서 사는 게 무의미하고 늘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보는가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보는 시선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보면 우울한 생각이 들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늘 불행하다 느끼며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외모, 재산, 능력, 학업, 결과, 성과 이런 기준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벌레 같은 존재구나 한숨 쉽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에 계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이제 복음의 진수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그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어버이날 자녀들이 주는 용돈, 선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입사시험에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는 그만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얼마 전에 시험을 본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소? 누구신데요?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아니, 저는 너무나도 형편없이 시험에 낙제 점수를 받고 불합격했는데요.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싶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녀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그 어떤 공로로, 그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도 자격이 없는데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도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명품 하잖아요, 요즘. 왜 명품입니까? 명품의 제일 큰 특징은 누구나 잘 아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백이 명품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비 오는 날입니다. 머리에 들고 가면 가짜, 품에 안고 가면 명품. 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물론 히브리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는데 저를 보십시오. 에이, 별거 아니네. 제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안식 휴가를 아주 멋진 데 갔다 왔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박물관, 미술관을 갔다 왔는데 조그마한 그림 하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나리자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사진 한 컷 더 찍어 볼 거라고 그 사람들 많은 틈을 비집어서 겨우 한 장 찍었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모나리자 뭐 별거 아니네,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 소리를 옆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를 보고 얼굴도 촌스럽게 생긴 게 생각도 촌스럽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명작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명작이냐? 그 그림을 아무리 내가 미술 실력이 뛰어나서 똑같이 그려도 그것은 모조 작품이지 명작은 아닙니다. 왜 명작이냐? 왜 전 세계가 그 그림 하나 보려고 그렇게 달려오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예, 그 작가가, 그 예술가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깊이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또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누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여러분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고,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만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중에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비싼 바이올린입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그렇게 지금도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고 또 아름다운 선율을 그렇게 내기 때문에, 비록 그 줄이 끊어져 있거나 또 그 바디에 흠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우리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에 결혼을 실패하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주 측은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지역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무료 급식 봉사에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노인에게 따뜻한 국을 한 그릇 건네면서 그녀가 처음으로 내 같은 사람도 필요한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는 외로움, 그게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삶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자신의 가치를 믿는 사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부족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상해 가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잘생겨 보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죠? 뭐 조건이 없을 건데. 셋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나 윤리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중에는 뭐 착한 행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0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이는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런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뭐 평범한 그런 유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죠. 그런데 하만의 그런 모략 때문에 유대 민족들이 멸절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한테 나아가서 그 계기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가정, 우리 교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매일 동네 골목을 조용히 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묻죠. 할아버지, 왜 매일 그 먼 길을 혼자서 청소하세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골목을 걸을 때에 더러운 것보다 깨끗하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참 귀한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작아 보이지만 매우 기쁜 하나님의 흔적을 그렇게 골목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일을 크고 특별한 사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도 선한 일로 보십니다. 집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삶,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섬기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해서 홀로 계신 어르신께 반찬을 해드리는 것, 또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예배 자리에 모시는 일들,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조용히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이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세상에서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고 특별한 존재인 줄도 믿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사회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직은 그 빛이 희미하게 비칠지는 몰라도 빛은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지금은 희미하게 빛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면 그 희미한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울 보면서 한번 감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울 한 번씩 다 보잖아요. 그죠? 거울 안 보고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 다 있을 때에 딱 이렇게 하니까 이야, 진짜 멋지다. 이야, 니 진짜 대단하다. 이게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거울 쳐다볼 때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결작품이야.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출발함으로써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